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찌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오늘은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사순절 첫째 주일, 주님의 십자가를 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다짐했지만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겠노라고 결심했지만 세상의 소리에 더 많이 이끌려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지만 우리의 습관들을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잘 알면서도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에 낙심하고 절망하며 탄식하였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만 이기적인 욕심에 이끌려 주님의 일은 뒷전에 미루고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죄의 유혹들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소유대인의 왕이요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이선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택하사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 크신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정연휴를 맞아 가족 친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 여건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저희들 삶 속에 세상의 가치를 먼저 두고 주님을 따르지 않은 죄, 무관심과 게으름을 이기지 못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통해 창현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많은 교우들의 치유를 허락하시고 고난과 낙심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100주년 준비위원회가 계획하는 것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의 행사가 되게 하시고 신앙의 공동체를 굳건히 지켜나갈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겪으신 시험이란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임승택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담대하게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일깨워 주시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찬양을 준비하는 성가대의 노고를 아시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여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성김과 헌신이 축복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부, 교회 행정 전반을 담당하고 계신 김희전 부목사님에게도 피곤치 않는 힘을 주시고 그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늘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저희 차인교회 성도들 온라인 예배로 각 처소에서 그들이 주님께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똑같은 저희들 여기 있는 저희 성도들에게 똑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며 이 모든 말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순절 첫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나는 죽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가게 될 때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로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창년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길을 준비해가며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창년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믿음의 가정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주 앞에 드려진 모든 기도가 온전히 주의 뜻 가운데서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게 될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각자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진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과 절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신앙의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3.1절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경 통독으로 진행되고 다음 주일은 1:1 제자 양육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주 수요 성서 연구에 해당되는 구역은 7구역과 8구역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PPT를 보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교회 창립 100주년 준비위원회 모임이 오늘 점심 친교 후에 우리 교육관 1층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준비위원들은 이제 우리 100주년 기념 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당회가 오늘 100주년 준비위원회 모임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이곳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성도들은 목회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주년 기념 특별 헌물 약정하신 교우들은 우리 이순호 장로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00주년 기념 사진을 저희가 거의 받았는데요. 혹시 아직 전달해 주지 못한 가정에서는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초반기 혹시 교육관 어떤 건축에 관련된 그런 사진들이나 있으면 함께 어쨌든 그 전후로 해서 사진들, 오래된 사진일수록 또 좋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교회 사진들이 있지만 90년대 이후의 사진들이어서 그 전에 70, 80년대 혹시 사진을 갖고 계시면 우리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 120일 성경 통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일독을 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여러분이 계속 함께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점심 친교 봉사는 3, 4, 8구역, 다음 주 친교 봉사는 5구역과 6구역이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또 사순절 오늘 첫째 주일인데 꽃꽂이 오하영 권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장기 요양 환우들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우리 윤구미 집사님 친정 어머니께서 지난 주일 저녁에 돌아가셔서 설 연휴 동안 장례를 치르셨다고 합니다. 아마 설 연휴 기간이어서 우리 교회는 알리지 않고 우리 가족들끼리 장례를 치렀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윤구미 집사님은 오지 않았지만 우리 손자인 우리 이유진 우리 청년 우리 성가대 와 있는데요. 우리 잠시 우리 이유진 청년 서 주시면 우리 외할머니 또 윤구미 집사님은 우리 친정 어머니를 먼저 떠나버린 거 슬픔 가운데 있는데요. 이 시간 함께 우리 목례로서 함께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 다니엘 5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벨사사리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대계를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계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매년 사순절이 돌아오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데, 우리는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올해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겪으신 시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시험이 성령으로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험 가운데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이것은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시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험은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온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시험이 반드시 불행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겪으신 시험이 어떤 시험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4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으니 힘도 약해지고 면역도 떨어지고 기력도 쇠진하여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단이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돌들로 하여금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험입니다. 사탄은 먼저 40일 금식 후 육체적으로 쇠약해 있는 예수님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에게 있는 능력을 자신의 육체적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위해 사용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험보다도 더 중요한 시험의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시험의 내용입니까? 그것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탄의 이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려고 말하는 수작입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세상에 오셨고 또한 어떤 목적으로 세상에 오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가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자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그는 공동묘지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를 묶어둘 수가 없고 쇠사슬마저 소용이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귀신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에 묶였지만 그것들을 끊고 부수어
아무도 그의 힘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밤낮 공동묘지와 산속을 돌아다니며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곤 했습니다. 근데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서는 뛰어와 절하며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반문하며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귀신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탄의 졸개에 불과한 이 귀신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귀신들의 두목인 마귀 사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의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으로 하여금 세상을 구원하는 데 힘쓰지 말고 먼저 배고픈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데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사용하라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그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찰 정도로 인생의 떡의 문제, 바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광야의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가 바로 떡이 되게 하는 이 기적을 베풀지 못하실 리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셔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시험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달란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나를 높이는 데 사용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바로 사단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사용하도록 유혹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이 시험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의 첫 번째 시험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예수님을 거룩한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유혹하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을 뭘로 물리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자, 사단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바로 마귀가 교활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하고자 한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십자가 희생의 길을 가기보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되는 기적을 보이면 바로 성경 말씀이죠. 바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 주의 천사들이 당신의 발을 보호해서 바로 당신이 다치지 않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더 쉽게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십자가 힘들고 어려운 길보다 더 쉽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에 대하여 또다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응답하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은 기적을 보여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인간이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누군가 내 죄의 대가를 대신 치루어 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누군가가 죄의 값을 치러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신의 죄값을 죽음으로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와 같은 처지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만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의 제물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귀의 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여주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겠느냐고, 왜 굳이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고 하느냐고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사나 능력은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명성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고 증거하며 살아갈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나 능력을 헛되이 자신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두 번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이 뛰어내리실 때 주님을 받아주시던 주님이 뛰어내리실 때 받아주시지 않던지 간에 그 가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길을 들어주시면 하나님이시고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십니다. 태초부터 존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나는 피조물로서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맞춰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순서를 뒤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가 여부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면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고, 받아주지 않아서 내가 다치거나 죽으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이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간절하게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이 들어주시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때로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하게 느껴집니다. 정말 내 기도가 들어주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라고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과연 옳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하나님의 존재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 응답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나와 함께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지만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는가도 의심하게 됩니다. 또 나와 함께하시지 않는다고 우리는 스스로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조건에 따라 존재가 결정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크게 원을 그리고 있지만 우리는 내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직선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크게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큰 그림 가운데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지만 내 눈에는 작게 보이는 그것은 고난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고난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믿고 인내하며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맞추어 가야 하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까지 실패하자 마귀는 세 번째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며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을 호령하는 최고의 권력을 주겠노라고 약속하며 자신과 야합할 것을 타협할 것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시험에 넘어갈 자가 누구겠느냐며 생각하게 되지만 막상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이 닥치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하겠다라는 강한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이렇게 달콤하게 유혹하는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하는 마귀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마귀는 결코 남에게 축복을 약속하는 자가 아니라 남을 조종하고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잠시 동안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를 죄로 넘어뜨려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참된 영광을 주실 분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메대 왕 다기오의 포위되어서 경제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최대의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벨사살 왕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특히 벨사살 왕은 그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실 때 과거 자기 부친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탈취하여 가져온 성전 기구들을 술잔으로 삼게 됩니다. 바로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여기고 바로 그들은 위험에 처해 있지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잔치 가운데 바로 성전에 쓰이는 기구들을 술잔으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성전 기구들을 술잔 삼아 술을 마셨을 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의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에 잔치를 즐기던 왕의 얼굴빛이 창백해지더니 공포에 사로잡혀서 넓적다리의 힘을 잃고 무릎을 서로 부딪히며 떨었습니다. 왕이 두려워하며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서 그 뜻을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은 자색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며 이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그 글자를 읽는 사람이 없었고 그 뜻을 왕에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때 왕비가 궁에 들어오며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 통치 시대에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었던 다니엘을 왕에게 소개하고 부르도록 하였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고 들어온 다니엘이 그 벽에 쓰인 글자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왕인 느부갓네살 왕도 세우시고 높이셨는데 그것을 알고도 왕이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손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 글자의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그 글자를 해석하면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또한 데겔은 왕의 저울에 달아보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무게를 달아봤더니 하나님의 바로 평가에 의해서 그 부족함이 드러나서 이제 당신의 나라는 끝이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바르시는 왕의 왕국이 바로 둘로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뜻을 전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이 그 석회벽에 쓰인 글자를 해석한 그날 밤 벨사살 왕은 살해되었고 나라는 두 쪽으로 분단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나라와 백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마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벨사살 왕은 어땠어요? 자신이 섬기는 바로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을 우리가 침공해서 승리해서 성전 기구의 모든 기구를 가져왔기 때문에 자신이 신이 더 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위기에 처해 있지만 그 술잔을 성전 기구로 술잔을 삼아서 술을 마셨습니다. 바로 자신의 뜻, 자신의 능력을 과시했어요.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평가에 봤었더니 바로 너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평가에서 미치지 못했고 너의 끝은 너의 인생과 너의 나라는 끝나게 되었다. 바로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참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천하 만국을 호력하는 권세와 영광이 그 목표가 아닙니다. 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입니다. 교회가 가야 할 자리는 주인의 자리가 아니라 종의 자리입니다. 교회가 스스로의 권세와 영광을 추구하게 될 때 교회는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처럼 교회가 세상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택한 길은 주인의 자리가 아니라 종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바로 높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종의 자리여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처럼 예수님의 선택한 길이 권력이 아니고 십자가였던 것처럼 주님처럼 우리는 섬김의 자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신을 드러내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셨던 주님의 모습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사용하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성찬식이 진행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창현 신앙 가족 여러분, 이 성찬상은 주님께서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자기 백성을 위해 마련하신 상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일을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이 식탁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고 또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성령 임재 기도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성찬을 거행하려 하오니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빵과 잔을 예수님의 살과 피로 성별하소서. 우리가 받는 빵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마시는 잔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알게 하소서. 이 성찬을 통해 나는 죽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새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빵은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을 나눌 텐데 우리 성찬은 우리 세례를 받은 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세례를 받지 못했을지라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는 이 성찬에 참여해도 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씻음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결단의 기도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사순절 첫째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되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주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며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깨닫고 느끼고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기쁨을 간직하며 세상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전하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주께서 주신 능력을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내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사용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